대들보에 앉은 성주님이 과연 여러분이나 나에게 가슴으로 다가와 느껴질까? 저는 이 성주님을 앉혀드리는 절차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는 그분이 앉는 느낌을 사실은 제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거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우리가 말하는 건물이라는, 여기 사는 너희들이 아무리 주인이라 그래도 저 하늘에서 신이 온다 그래도 이 집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몸을 만든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의 주인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집을 어떤 사람이 벽돌을 쌓고 기와를 얹고 기둥을 세우고 뭐 페인트 칠하고 뭐 못을 박고 창문을 달고,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 건물을 졌다고 해도, 이 건물을 졌다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 만들어내서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키워서 이만큼 만들었다고 해도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들 주인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잖아. 그래 이 건물 자체도 내가 주인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건물은 내가 주인이다. 니네 집에 니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지.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와가성주, 대가성주, 업성주, 복성주 마누라라는 분이, 와가성주, 대가성주라는 분이 결국은 이렇게 좋은 맥을 타고 들어와서 여기 명당경을 한 것처럼, 안짓거리에서 명당경을 한 것처럼 나비명당은 알아들고 벌명당은 알아들어. 그래서 천년의 지덕을 늘려주시고 천년 동안에 이 땅에 덕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사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만년의 안택을 점지해 주시라. 그렇기 때문에 안진거리나 선거리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집에 편하게 해주시라는 의미인데, 이때 천년지덕을 누리시고 만년안택을 누리려면은 벌명당 나비명당이라는 명당이 되는데, 왜 벌명당 나비명당이라고 했냐면은 과거부터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들은 벌이 집을 지은 자리, 나비가 집을 지은 자리, 그 자리는 정말 맑고 깨끗한 자리로 봐요. 그런 자리는 터도 안 보고 집도 짓고 묘자리도 써요. 특히 여러분들 여름에 이제 벌초하러 가셨을 때 특히 땅벌들이 묘지 주변에다가 땅벌들이 집을 짓는 경우 있어요. 요즘에 말벌, 등 넓은 말벌, 등 검은 말병, 나나니 말벌, 뭐 이렇게 말벌이 많죠. 근데 그 말벌들 중에서도 땅에다 집을 짓는 경우는 등 검은 말벌이나 아니면은 나나니 말벌들이 땅에다 집을 져요. 그런 자리는 볼 것도 없이 명당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들은 거예요. 나비가 날아들고 벌이 날아들고 춤을 추고 즐거운 듯이 맑고 깨끗한 땅으로 만들어달라는 이런 비유를 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 건물이라는 자체는 인간으로 보면은 몸이잖아요. 몸. 건물이 몸이잖아. 예? 그래서 이 건물을 몸으로 보는 거 말고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몸으로 본다. 이래서 육신이다. 육신. 근데 육신은 이때는 살아있으니까 신은 아니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이고 육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정신이라는 게 있다. 정신.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 우리가 죽으면 혼백으로 갈라지는 정신이 있다. 이 정신을 다른 말로 내 인간의 하나의 운이라고 본다. 운으로 봐서 이 인간의 운이 얼마만큼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초년성주는 27이요, 이년성주는 37이요, 중년성주는 47이요, 대성주는 57이요, 환갑성주는 71이요, 말년성주는 67이라고 해서 이 7수를 성주의 운으로 본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반드시 7수에 해당이 되진 않는다. 어떤 사람은 한두해 빨리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해가 늦은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보편적으로 무당이 점을 볼 때는
정확하게 7수를 기준으로 해서면 7수의 기준 너는 운이 들었다 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실수할 우려가 많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두에 빨리 들어오는 경우 있고 어떤 한두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 있는 것이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것이 무당의 할 일이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성의 주인이 과연 누구를 잡을 거냐, 누구를 성의 주인으로 잡을 거냐. 이것은 저 하늘에 내려오는 신은 느낌이 없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이 건물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벽돌 하나 빼내고 기와 하나 뜯어내면은 이거는 다 분해해서 철거해서 없어버리면 또 없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신을 성주라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가 중요하겠어요? 미래가 중요하지. 미래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택이란 말, 안택.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굿도 하고 점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안한 삶을 누구에게 보장할 거냐. 맨날 페인트 칠하고 왁스 칠하고 장판 갈고 도배하고 해서 이 건물을 편안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신이라는 성주라는 신을 편안하게 해줄 거냐. 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이 건물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목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올해는 운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올해는 운이 나쁘냐 좋으냐. 아니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과 합의가 드느냐 안 드느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땅과 합의가 드느냐 안 드느냐. 그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와장 하나를 고치고 기와장을 하나 고치고 벽돌 하나 뜯어 고치고 창문을 고치고 장판을 뜯어내고 보일러를 수리하고 냉장고를 들여놓고 세탁기를 갖다 놓고 컴퓨터를 들여놓고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이라는 이 집이라는 건물이라는 신이 서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왜 내 허락을 안 받고 내 허락을 안 받고 왜 내 팔을 잘라. 왜 내 허락을 안 받고 내 눈가를 파내. 왜 내 허락을 안 받고 내 껍질을 비껴. 그럴 수 있다 본다. 이거를 우리가 동법이란다. 동법. 이걸 동법이란다. 동토 났다 동법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토 동법의 개념을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훨씬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 근데 거기까지만 이해하면은 이거는 50점짜리다. 그러면은 벽돌을 하나 빼낸다고 벽돌이 신이냐 이거죠. 벽돌은 신이 아니겠죠. 기와를 하나 드러낸다고 기와가 신이 아니겠죠. 그럼 장판을 뜯어낸다고 장판이 신이 아니겠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느 집이나 이 집에서 100년, 1000년, 10,000년 살 동안 살고 있다가 죽은 귀신들이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그 집 조상, 우리 조상이 아닌 내 조상이 아닌 남의 조상이 이 터에 무슨 이유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조상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상들을 남의 조상들이 이름하여 터주대감이라고 한다. 터주대감이라 한다. 근데 이 터주대감들이 여러분들 몸주에서 설명한 것이 여기에서도 대표 선수가 있을 거 아니냐. 대표 선수. 여기도 1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살고 죽고 귀신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중에서 대표 선수를 이름하여 우리는 요 양반을 이 터주대감을 성주라고 한다. 이 터주대감을 지신이라고 한다. 그때 이 터주대감 말고 이렇게 있는 이 양반들은 어느 분은 벽돌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어느 분은 이 장판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어느 양반은 창문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어느 양반은 냉장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용을 하면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거고 그 누군가가 야 나 기분 나빠 하면은 이것이 동법이 된다. 근데 제 말이 100이라고는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무당 노릇을 하면서 겪은 경험의 바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안택을 하는 이유는
안택을 하는 이유는 성의 주인을 편안하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성의 주인이 사람은 아니다. 근데 편안함의 목표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양굿에서는 이렇게 그 집에 사는 대주 기주들의 운을 이름하여 초년성주, 중년성주, 신년성주 해놓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홉 아들 한 딸에게 일곱 손주 산부인 마누라가 이 집안에서 편안하고 다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한양굿이 종료가 된다. 그랬을 때 안진거리에서는 주로, 안진거리 경물에서 주로 이 건물이라는 성주를 위주로 구슬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에 성주풀이라든지 성조경이라는 것도 성조경이라는 것도 이 조라는 건 지을 주자예요. 이 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주풀이라는 것도 이 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무를 실어오고 돌을 베어오고 은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살살 닦아 짜기로 긁어내고 대패로 밀어서 집을 짓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성주풀이다. 성조경도 마찬가지 이 집을 짓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안진거리 경문에서는 건물을 위주로 한 것이고, 이 한양굿에서의 소성주, 중성주, 육성주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것은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구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구슬하든 점을 보든 결국은 점을 보는 당사자, 구슬하는 당사자, 이 집이 100평짜리 1000평짜리 아파트 대저택이라고 할지라도 외관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아프고 죽어 자빠진다면 그거는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집이 비록 작고 아담하고 지하 단칸방이라도 여기서 다복하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자가 되고 집안이 편하다면은 그것이 바로 업성주고 복성주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구슬하는 기본의 목적은 여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풀어줄 것이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집이라는 건물과 땅이라는 하나의 터전을 여기 사는 사람들과 얼마나 잘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수치로 계량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표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대한민국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날까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어느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와서 상담하고 여러분에게 자기 삶을 맡길 때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쭉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